안녕하세요. 국명호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샤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난 한 주간 행복하게 보내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수만 킬로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복음에 대한 열정 때문이었습니다. 이 복음을 향한 열정이 복음의 역사를 바꿔놓은 것이죠. 네, 학교마다 요즘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역시 이 열정이 아닌가 싶은데요. 열정을 가지고 매 순간마다 최선을 다하다 보면 한 사람의 역사가 바뀌고 또 그 한 사람의 역사는 이 땅의 역사를 바꿔놓을 수 있을 겁니다. 네, 특히 열정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새로운 복음의 역사를 쓰는 주인공이 됐죠.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의 뜨거운 열정을 사용하셔서 이러한 주인공들로 세워주셨습니다. 네. 이 열정 때문에 오늘의 우리 한국교회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세븐데이즈에서는 복음의 열정으로 세상을 바꾸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보겠습니다. 퍼내도 마르지 않는 은혜의 샘 같은 프로그램 세븐데이즈. 그 첫 순서인 신앙충전소를 소개해 주실 리포터 전수희 자매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번에 거창에 다녀왔습니다. 바로 거창 중앙교회인데요. 다음 세대를 향한 뜨거운 열정이 활활 불타오르는 교회였습니다. 목사님과 성도님들 그리고 아이들까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 뜨거워서 교회 전체가 들썩들썩거리는 그런 교회였는데요. 네, 다음 세대 부흥의 대명사라는 거창 중앙교회 그 뜨거운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다음 세대 아이들이 불꽃같이 일어나서 부흥의 역사를 이룬다는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주일학교가 점점 사라지는 요즘에 주일 아침부터 북적대는 곳인데요. 바로 경남 거창에 위치한 거창 중앙교회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거창 중앙교회 이병렬 목사님 함께 나와주셨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목사님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이른 시간에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교회로 온다는 게 정말 놀라운 일인데 어떻게 이렇게 부흥을 이루셨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네,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답을 주셔가지고 유년 주일학교 해라, 1000명 해라 이렇게 말씀을 바꿔보니까 그 말씀이 제 마음에 불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린이 사역에 집중시킨 결과 오늘의 모습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5명에서 1000명으로 이렇게 부흥이 됐다고 들었는데 네. 정말 200배 이상의 부흥인 거잖아요. 네. 이건 정말 기적이다, 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특히 어떤 점에 중점을 두셨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목사님. 네네네. 주일학교 사역에 어른 사역 모두를 집중시켰습니다. 아, 네, 특별히 예수 생명 기둥이라고 하는 한 측면이 근본적으로 있고 그다음에 무학년제, 학년제가 아닌 무학년제, 그리고 학년이 전성도 없다. 교사화, 네. 모든 자원의 집중화, 불권 목자화, 네. 그다음에 예수님의 성품 담기 훈련을 하는 예담이 훈련, 네. 그리고 참된 예배자, 이렇게 집중적으로 7개 기둥 세우기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네, 또 이렇게 선생님들이 아침 7시부터 또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네네. 이 교사 일도 정말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지금 또 이제 어린이 예배를 위해서 찬양 예배가 소리가 좀 들리는 것 같은데 네네네. 저희 이제 한번 주일 예배 함께 드리러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네. 이상해진 게 돼요. 다음 주에 곧 말씀을 드리도록. 저 다정한 최소연이가 되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저와 다른 친구를 제외한 모든 친구들이 문제를 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구호랑 찬송이랑 율동이랑 엄청 열정적으로 하더라고요. 땀을 막 땄던데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저를 구원해 주셔서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기쁘게 즐겁게 찬양할 수 있었어요. 네, 예배를 마치고 친구들을 만나봤는데요. 우리 아이들과 함께한 예배가 정말 너무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성품 발표를 하면서 예수님 닮아가기, 예담이에서 다정함에 대해서 들었는데 너무 은혜로웠거든요. 저희가 일단 예수님의 성품 30가지를 가지고 훈련을 하고 있어요. 약 15년, 이제 주일학교 시작한 거는 15년 정도 되고 이제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훈련을 하고 있는데 한 성품당 8주간의 그 훈련 코스를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 아이들이 다정함으로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많이 은혜를 입은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는 우리 성품 발표를 한 친구들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8주간의 예수님 닮아가기를 하잖아요. 어떤 점이 가장 좋아요? 일단 제가 다른 사람한테 예수님의 성품을 실천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지 않았더라면 제가 기분이 내키는 대로 살아갔을 것인데 예수님께 너무 감사하고. 우리 이렇게 아이들과 선생님이 믿음으로 함께 성장하고 있는데요. 비결이 뭔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네, 지금까지도 기도로 왔습니다만 네. 이제 다음 단계로 또 도약하는 그런 과정에 와 있기 때문에 각 부서, 4개 부서가 있는데 각 부서 한 부서마다 1만 시간 기도식을 네. 작정케 했습니다. 네, 아이에서 어른까지 1만 시간 기도에 도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기도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 너무 궁금한데요. 우리 담당 부서 한번 모셔가지고 이야기 좀 나눠봐도 될까요? 네. 여기 30시간. 이렇게 해서 이거 저 기도표가 너무 궁금해서 이렇게 찾아뵀는데요. 이게 지금 기도표인가요? 네네. 네,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교회에서 일문 기도표를 목사님께서 선포하시고 지금 시작이 되었는데요. 1만 시간이라는 것은 저희 교회 성장과 다음 세대 사역과 또 각 개인별 다음 단계로의 도약을 기대하면서 각 부서별로 어린이부터 작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온 성도가 기도를 하면서 일주일 단위로 1만 기도표를 작성하여서 하나님의 이루실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배우고자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교회를 통틀어서 10,000시간이 아니라 부서별로 네, 10,000시간이면 거의 뭐 40,000시간이라고 볼 수 그렇죠. 있는데 부흥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기도를 해야 되는 중요성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방앗간집 아들이에요. 네, 방앗간. 방앗간, 네, 시골 네. 방앗간집. 방앗간은 원동기가 돌아가야 전 설비가 돌아갑니다. 방앗간의 원동기처럼 네. 하나님의 힘을 받아서 일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저는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네, 아멘입니다. 네, 거창중앙교회에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 다음 세대 부흥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았는데요.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어린이 사역에 올인하는 목회 철학 때문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성도님들이 마음이 하나가 돼서 아이들을 섬기는 모습이 너무나 인상적이었는데요. 목사님, 마지막으로 목사님 한마디로 인사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어린이들 거창중앙교회는 복음의 탱크 부대 맞죠? 다 같이 구호 준비. 이 거창 땅에 시작. 이 거창 땅에 예수 믿지 않는 어린이가 한 명도 될 때까지 모든 성도는 전심을 다한다. 아멘. 박수. 거창중앙교회의 이병렬 목사님과 그 수많은 어린이들이 함께 외치는 모습을 보니까요. 스튜디오는 물론이고 시청자 여러분들에게도 그 뜨거운 열정이 전해졌을 것 같은데요. 네. 거창중앙교회는 복음의 탱크 부대라는 그 이름이 너무 잘 어울립니다. 네. 이 목사님의 열정이 어린 학생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예배만 봐도 탱크 부대 같은 그 강력한 힘이 느껴집니다. 네. 우리 어린이들이 예배 때 저렇게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요. 네. 특히 우리 초등학생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감사하면서 저렇게 찬양한다는 고백이 너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 자매님도 그 열정을 느끼고 오셨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이들, 그 예담이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아이들의 열정을 정말 온몸으로 느끼고 왔는데요. 네. 또한 기도에 대한 열정도 정말 대단했습니다. 한 분야에서 10,000시간 동안 훈련하면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그런 10,000시간의 법칙이 있는데요. 네. 이 10,000시간의 기도가 쌓이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너무 궁금해졌고요. 또한 저도 그렇게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의 도전을 받고 왔습니다. 네. 이번 기회에 우리도 10,000시간 기도에 도전해보면 어떨까요? 시작이 반이라고. 네, 힘들지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에게도 큰 도전이 되네요. 네. 뜨거운 복음의 열정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는 우리를 설레게 하고 가슴을 뛰게 하는 첫사랑인데요. 예수님과의 첫사랑, 그 은혜를 누리는 시간입니다. 신앙충전소에서는 복음의 열정으로 한국교회의 미래를 바꾸고 있는 교회를 소개해드렸다면 오늘 첫사랑은 이 시대와 우리 사회를 바꾸고 계신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사업을 하나님의 사역으로 생각하시면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기업을 이끌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으로 감성조명이라는 타이틀로 조명 분야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시는 개척자이기도 합니다. 네, 필룩스 회장이신 노시청 장로님이 오늘의 주인공이십니다. 네. 저희 회사는 42, 3년 전에 제가 25살 되던 해 아로트시 장교 예편하고 전기전자재료 연구소로 시작을 했어요. 그 당시에 창업을 한다는 것은 특히 벤처기업으로 창업한다는 것은 거의 제가 주위에서 못 봤는데 지나서 보니까 더더욱이 연구소로 시작한 기업들이 선례가 없더라고요. 4-5번 이미 도산을 했어요. 포기만 안 했던 분이지 6번 망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내 방법으로는 안 된다? 이제 하나님 방법으로만 할 수밖에 없는 마지막 기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것은 당신은 잘 안 되는 것 같은 것도 많았는데 세월이 지나 보니까요. 그게 다 구슬이 끼워지는 거예요. 조명 사업도 실은 하나님이 만드신 빛하고 우리 만드는 빛하고 다르다는 걸 깨닫고 나서부터 길이 열렸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집 짓고 조명을 했는데 하나님은 빛부터 만드신 게 난 궁금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빛은요. 생명의 원천이요. 근원지요. 우주 만물의 에너지의 시작입니다. 이제는 빛이 진정으로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되어서 조명하는 데 또 커다란 도움이 됐습니다. 저는 전쟁터에서 태어나서 마침 첫 예배가 1955년경 지금의 독립문 옆에 있는 영천이라는 동네에서 미군들이 막사에 만드는 천막교회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장면을 제가 먼 훗날 사진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드문드문 다녔었는데 친구와 함께 해외 출장을 나갔다가 그곳에서 하나님 얘기를 다시 나누게 되었는데 며칠 밤을 하나님 말씀을 놓고 대화를 나누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성도들이 모여서 목회자를 모시고 새로운 교회를 창립을 준비하는 교회가 있다고 했어요. 거기서 첫 예배를 드리는 날 갑자기 무릎 꿇고 제단 앞에서 이 기도를 드리는데 머리에 누가 뜨거운 물을 붓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깜짝 놀라서 기도를 끝나기 전에 일어날까 했는데 계속해서 뜨거운 물을 머리에 누가 부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저에게 뜨거운 물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또 참 이리저리 제 멋대로 살던 사람이 다시 하나님 곁으로 온 것을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그게 저의 신앙생활에 큰 계기가 되었고요. 제일 무서운 게 하나님이 언젠가
내가 너한테 맡긴 직원들은 과연 어디다 두고 너만 왔냐 그럴 게 제일 무서워. 그래서 경영을 하면서 바른 경영을 하지 않으면 선교 전도가 문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접대 문화도 없애고 깨끗한 사업을 본을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그네들의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참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도 우리 직원들 때문에 더더욱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일터에서의 선교는요, 진리의 말씀에 준해서 경영하는 거라고 봐야지. 접대 문화를 없애고 나니까 우리가 고객들에 대해서 감사함을 안 하는 사람으로 회사로 돼버릴 수도 있어요. 야, 우리 술 먹고 접대하고 그런 거 다 없앤 그 돈 모은 걸로 고객들을 모셔서 문화 접대를 해보자. 그다음에 조명하는 회사가 고객들한테 물건만 팔아서 될까? 조명의 과거, 현재, 미래, 앞선 기업으로서 그런 서비스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다가 조명 방문하는 저희가 개설하게 돼서 지역사회나 전문가들에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또 다양하게 나누는 이런 역할도 기업의 역할일 걸로 봐서 조금씩 해봤는데 그게 커졌어요. 제가 사업을 이제 40년 딱 했거든요. 그 당시에 40년 딱 하고 첫 달에 회사를 매도를 했어요. 경영권을. 근데 그것은 솔직히 창업 당시에 40년만 하기로 결정을 하고 시작을 했어요. 사실 돈을 버는 거는 쓰기 위함이 아니겠어요? 나는 버는 것보다 쓰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쓰려고. 저는 그 꿈에 지금 많이 충전돼 있어요. 과거에는 조명기구 사업이었지만 이제 빚을, 하나님의 빚을 나누는 사업, 이제 그것도 전 조명 사업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 꿈을 꾸면서 연천에 세계 선교센터 훈련원을 짓게 됐는데, 그럼 뭐 제가 봐서는 운영은 제가 할 일이 아니고 건축 다 하고 이제 후임 남아서 다 잘 운영하고 계셔서 저는 이제 뒤에서 기도만 하는 사람입니다. 이 집도 꿈꾸는 별장, 뭐 별장은 사실 저희가 살기는 민망할 정도로 너무 아름다운 짓이라, 그래서 저는 이 별장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에 쓰시는 분들한테 별장 선교라는 걸 시도해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하더라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 이제 그 가평에 크리스찬 빌리지 계획을 거기 한 5만여 평의 규모로 있는데, 제가 원해서 산 땅도 아니고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땅이에요. 생각지도 않은 땅이에요. 거기다 지금 그림을 그리고 일부 공사들을 하고 있어요. 후반전에는 참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하느님을 더 기쁘게 할까? 그거밖에는 생각하는 게 지금 없어요. 우리가 시련과 고난을 당할 땐 옛날에는 참 낭망도 하고 힘도 빠지고 참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그 시련과 고난이 점점점 작아 보여. 그 뒤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더 큰 걸 보아왔기 때문에 왜 크리스찬이라고 어려움이 없겠어요?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을 믿을수록 어려움과 시련은요, 의미도 있지만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작아져요. 저는 우리 크리스찬일수록 시련과 고난 앞에서 세상 사람들보다 좀 덜 놀래야 돼. 덜 괴로워야 돼. 그게 믿음 안에서 담대해지는 게 아닐까? 그것이 진정 평강을 누리는 거 아닐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면 다 웃으면서 만나자고. 다 작은 고생, 고난 다 이겨버리고 만나자고. 하나님이 뒤에 계신다 이거죠. 그런 그 뜻이 전달되었으면 좋겠어요.
노시청 장로님께서 하신 말 중에 빛을 만드는 조명기구 사업에서 하나님의 빛을 나누는 제2의 조명 사업을 하고 있다. 이 말이 참 저에게 은혜로 다가왔는데요. 네. 하나님의 빛을 나누는 그 청지기 사명은 노 장로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참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귀한 청지기 사명을 가지고 접도의 문화를 없애고 콘서트를 열어서 빛과 찬양이 어우러진 감성 문화를 만들어가고 계신데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빛으로 어둠을 밝히는 영성 문화를 이 땅에 뿌리 내리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아멘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문화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디지털 영상 시대에 진정한 영성 문화를 만들어가는 최전선의 기독교 미디어들이 있을 겁니다. CTS도 그 최전선에서 당당히 청지기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CTS PD님을 모시고 전 세계 기독 미디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있는지를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우리 CTS 전세 PD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얼마 전에 미국 다녀오셨다고 들었어요. 네. 그 세계 기독교 방송인들이 모이는 곳에 다녀오셨다고 그러셨는데 그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 제가 이번에 다녀온 곳은 미국 NRB라고 미국 종교방송협회에서 주최한 그 연례 컨벤션 행사에 다녀왔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에 있는 기독 미디어 종사자들을 위해서 함께 이제 기획한 컨벤션 행사인데요. 이곳에서는 전 세계 한 40여 개국에서 함께 TV, 라디오, 또 영화 그리고 컴퓨터를 가지고 이제 만드는 컨텐츠 제작자들까지 함께 모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기독 매체들을 가지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것인가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 현장을 직접 찍어 오신 걸로 아는데요. 네. 한번 보여주시면서 말씀 나눠주시죠. 네. 저는 지금 미국 테네시주 내시빌에서 열리고 있는 NRB 세계 기독 미디어 박람회 현장을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올해로 제75회를 맞이할 만큼 역사가 깊은 미디어 박람회라고 하는데요. 벌써부터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세계 기독 미디어의 오늘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찾아와 있다고 합니다. 저와 함께 그 따끈따끈한 현장으로 찾아가 보시겠습니다. 이번 세계 기독 미디어 컨벤션 행사에는 한 2천여 명 이상이 함께 참여를 했고요. 오전, 오후 두 번에 걸쳐서 영화 시사회가 열렸습니다. 최근 기독교 영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예년보다 그 시사회 편수가 좀 늘어났던 걸 볼 수가 있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 좀 반기독교적인 사회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이 위치에서 우리 기독교가 어떻게 좀 대응하고 또 우리 방송을 통해서 또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강의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 이 슈퍼 세션이라고 주제 강의에는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을 비롯해서 또 새들백 교회 리고렌 목사님 그리고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출연했던 그 주연 배우에 이르기까지 크리스천 리더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모여서 이제 강의들을 이제 펼쳤고요. 그리고 저희 전시회장에는 상설로 이제 200여 곳 이상에서 모인 각 기독 미디어 산업에 종사하는 업체에서 이제 각 분야의 이제 그 상품들을 함께 이제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특별히 이번에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은 어떤 것이었냐면 그 넷플릭스처럼 기독교 그 영화 컨텐츠를 이제 주로 해서 이제 컨텐츠 사업에 뛰어든 업체들이 이번 3군데에서 참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도 컨텐츠로 이렇게 시장에서 승부를 거는 좀 그런 분위기가 좀 조성이 되고 있다는 것이 좀 의미가 있었고요. 그리고 보면 아시겠지만 다양한 그 기독 컨텐츠들 중에 이제 VR을 통해서 그리고 AR을 통해서 성경을 조금 더 이제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컨텐츠를 비롯해서 또 실제 그 교회 현장에서 또 방송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최신 기술 동향까지 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전시장 분위기를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PD님께서 직접 촬영도 하시고 리포팅도 하시고 하시면서 전체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셨는데 잘은 모르지만 이제 40여 개국이 모여서 이제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미디어 선교에 대해서 논의한다고 하니까 뭔가 굉장히 든든하고 문화사역에 대한 기대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전체 행사의 모습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전샘 PD님이 참석하시면서 개인적으로 소개해 주시고 싶으셨던 행사가 있으시면 화면을 보시면서 한 번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특별히 제가 이번 세계 기독 미디어 컨벤션 행사에 참가하면서 특별히 느꼈던 것은 이 행사가 원래는 미국 중심의 행사였는데 이제는 조금 더 이렇게 글로벌한 조직으로 갖춰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특별히 이번에는 인도 그리고 남미 그리고 동유럽 그리고 아프리카까지 대륙의 대표들이 함께 모여서 각 지역의 그런 정치적인 상황이나 이 가운데서 기독교 미디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좀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중에 저희 특별히 CTS가 지금까지 해왔던 성과들을 얘기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작년 12월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있는 기독교 방송사들을 특별히 모아서 하나의 연합체를 좀 구성하려는 그 모임을 이제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아시아 태평양 기독교 미디어 협회를 조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앞서 NRB가 했던 것들을 저희가 함께 또 배우고 그래서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어떻게 하면 이 기독 방송사의 그 연합을 저희가 세워서 이 아시아 지역의 복음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을 좀 함께 고민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이렇게 발표했을 때 그 세계에서 함께 참여하고 관심 가지신 분들이 저희들의 그런 이야기들 아주 집중해서 좀 주목하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CTS가 앞장서서 이렇게 미디어 사업을 위해 기도하는 거에 저희도 동참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저는 CTS PD님으로서 또 개인적으로 느끼신 게 또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좀 함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이제 선교를 한다는 그 사명감으로 지금까지 이제 일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해외에 나가 보니까 정말 이게 허황된 것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이제 박해받는 곳이 많고 또 종교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렇게 복음이 쉽게 전해지지 못하는 곳이 많은데 방송은 그곳을 들어갈 수 있고 방송은 그곳에서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함께 고민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다양한 콘텐츠를 함께 좀 공유하면서 이 지역을 또 선교에 나갈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정말 앞으로 방송 선교가 우리 남은 이 그 미전도 또 지역에 정말 큰 힘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특별히 지금 다른 방송사들이 특별히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이제 스토리다. 이게 저희가 언어는 다르지만 각 지역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우리가 방송을 제작한 것을 공유하면 우리가 말은 다르고 문화는 다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또 변화될 수 있는 많은 그 장점들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이번에 좀 알게 됐고요. 저희 CTS가 그런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또 스토리들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 또 자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들으면서 저도 막 자랑스럽게 느껴집니다. 오늘 바쁘신데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CTS 매거진 세븐데이즈 오늘은 어떠셨는지요? CTS는 물론 전 세계의 기독교 미디어 종사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전할지를 뜨겁게 고민하는 현장을 보셨습니다. 이 미디어 전쟁을 반복해 하는 이 시대에 CTS와 같은 영상 선교사들의 열정과 헌신이 참으로 귀하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 일상도 보이지 않는 전쟁의 연속이기도 한데요. 예수님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다면 오늘도 십자가가 이기는 그 승리를 경험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매일매일 승리하시는 삶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은혜가 주일 예배까지 이어져서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최고의 열정의 예배를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주세요.